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 인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러한 질병한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좌우로 분열되어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믿음의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비방하며 믿지 못하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믿으며 시기와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합심하여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질병으로부터 전 세계인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하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 세문안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사회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소서. 이상학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문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영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루빨리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아가페 식구들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효영 목사님을 성령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어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에게 귀를 열어서 잘 깨닫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9월 6일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의 말씀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에레미야에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애언하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애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오늘 본문 에레미야 26장의 말씀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과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과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BC 609년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 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당과 아세라 신상을 없애고 바알 제단과 분향단을 제거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여 고치고 성전의 헌금함 속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온 백성에게 낭독하여 회개시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금 지키도록 선포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애굽 왕 바로 누고는 곧장 유다로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년 후에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자 자연스럽게 유다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고 애굽에 바치던 조공을 바벨론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이런 와중에도 엘리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이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금 섬기기 시작하였고, 에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펴서 낭독하자 두루마리를 빼앗아 불에 태워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3년에 걸쳐 바벨론에 조공을 바쳐온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 애굽을 재침략하려다가 실패하자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지만 그들의 삶은 악행과 불순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며 동시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땅 위에서 모두 멸절시키시겠다고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의 지파대로 분류대로 정착시킨 후에 세겜 땅에 모두 모아놓고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만 선택하여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곳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순종할 것을 권면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이전의 선지자들 찾아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경우 아히야, 예후,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호세아, 아모스, 오뎃이 있고요. 남유다의 선지자의 경우는 스마야, 이또, 아사리야, 하나니, 엘리에셀, 여호야다, 스가랴, 이사야, 미가 그리고 에레미야까지. 이후에 여선지자 훌다가 있고요. 에스겔, 다니엘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요헬, 나훔, 오바댜,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등등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대 왕과 남유다 20대 왕까지 매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촉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6절에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실로는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베델에서 동북쪽 15km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엘리 지상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한 전장에서 이 엘리 지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성전도 파괴되는 불운을 겪습니다. 에레미야는 실로의 예를 들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의 성전처럼 파괴되고 회파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자 유다의 지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들은 하나같이 에레미야를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선포한다고 화를 내며 8절에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복의 말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과 저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는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책망과 저주의 말씀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서 먹는다면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비만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품은 참과 진리에 대해서 멀리하며 배척하고 싫어하며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심지어는 없애버려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악합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극과 극을 이룹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고 있던 악한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 집사님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이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해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맞게 행동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빵을 사 먹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빵을 사 먹습니까? 올바른 해결책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사주어서 먹게 하든지 쌀을 사주어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나서서 행동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곧바로 돌아서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깨닫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여호야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감당해야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도 우상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나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지키며 나아가는 길은 나의 생각과 지식, 경험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삶의 결단과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집회를 갖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 집회를 갖습니다. 자칫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는지 저희들이 뒤돌아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어두워져가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